네, 안녕하십니까. 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어떤 삶을 묵상하면서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라면 절대로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전혀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정말 대단하다라고 부러워하는 시선에 머물러 있다면 그만큼 그것은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난 절대 저렇게 못해라는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은 또한 나의 실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정말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 시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시선은 항상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인본주의적 시선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이런 삶을 가능케 하셨는가를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읽어 내려갈 때 오직 그 가운데서 발견되어져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성령 하나님 뿐임을 우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70km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동료들과 떨어져서 당신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서 항구에서 기다리십시오. 아소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나는 도보로 이 길을 혼자 걷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그 혼자 걷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바울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은 이것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고통의 길이지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는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려는 어떤 너의 삶의 유리하고 편안한 길을 택하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 너에게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나의 뜻이니 분명히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라라는 그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자,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이 아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밀레도로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에베소 도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특별한 애정을 주었던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들을 본체만치 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 잠시라도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는 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일종의 이제 고별 설교,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과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8절, 19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울의 이제 고별 설교 유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 에베소의 장로들은 바울과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으며 어떻게 지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를 다 지켜봤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했고 어떤 삶을 제가 살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보여드렸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자신이 살았음을 그들에게 자신 있게 밝히고 있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들한테 이렇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가르친 것과 더불어서 그 말씀대로 자신이 살았음을 성도들한테 자신 있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밝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또한 분명하겠죠.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열매였던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자랑이나 자기 자랑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여러분 인지하시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겸손과 많은 눈물,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을 것임이 분명하죠. 그 마음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것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이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20절입니다. 나는 또한 유리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겸손함과 눈물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자신 있게 밝힌 이후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3년 동안 가르쳐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임의로 빼거나 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설교자들이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거나 자신의 철학을 첨가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소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빼놓지 않고 또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또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떤 대상이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종교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도 바울을 배신자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대상 아닙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편한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로 여겨질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기가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온갖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신비적이고 추상적인 신을 믿으면서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헬라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신에게 불편한 사람이나 자신의 생각에 이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어떤 세상 인간적 편견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어떤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어떤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선호하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또 적게 가진 사람들만의 모이는 교회를 좋아하는 이런 교회 안에 사실상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 과연 진정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 다양성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 존재하는가? 네, 어떤 자신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과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균형 있게 평등하게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 설교 초입부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한번 마음에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나는 절대 바울과 같이 못 살아 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낮춰서 이 정도만 해도 저는 크리스찬답지 않습니까? 라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저는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의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바울의 고백이 서슴없이 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는 입으로만 떠들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대로 내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날마다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에 내 생각대로 말씀을 골라 먹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을 내 생각과 철학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먹었고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대상을 내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원수나 친구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등하게 공평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며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살았다면, 나같이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이렇게 살았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도 이렇게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유언으로 고별 설교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바울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로 충만하게 나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먹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누구에게든지 가서 그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